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이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지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들이 내 가는 길을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다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사건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 생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이 불쌍한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발휘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번듯한 그러한 독립된 나라를 주님께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앞에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하고 생각도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러나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는 일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이제 가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빌립이 오늘 우리 본문 14장 8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은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빌립하고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궁금증과 그러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율법에 의하면 그냥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충격이었어요. 왜? 구약 율법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그 말을 정확하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거든요. 그 이름을 불경하게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아버님의 함자를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듯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이런 정말로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면서 뭔가 짐작을 가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이별하겠다. 그럼 어디 이제 세상을 떠나신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도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확신을 갖겠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대표로 한 말이지만 모든 제자들도 하고 싶은 말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 그렇게 손들으라면 손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면해 놓고 예수님을 본 사람, 그럼 제자들이 다 손을 들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마다 다 손을 들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 그러면 또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 믿겠소, 의심이 되어, 그게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으시오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나하고 아버지하고는 본체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넘어가서 봅시다. 찾아봐야지 정확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는 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계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너희들하고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나갔다. 나를 보면서도 너희들 믿지 못하느냐? 자꾸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냐? 그렇다면 나를 봤다는 것은 곧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본 것하고 다를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8절 말씀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들이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나하고 대면하면서 3년 세월 지나지 않았느냐?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그거 너희들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봤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다. 아직도 제자들이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봤다? 우리가 이제 동네에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많이 듣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 행하는 것 보면 누구를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생김새도 똑같고 행동도 말투도 다 비슷하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얘기하고 다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그 딸이 어떤지, 그 딸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엄마 얼굴 보지 않았어도 다 알 것 같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들 나를 보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바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듯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읽고 오랜 동안 그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잘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본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우리가 이제 신앙 성경 공부할 때 이건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배웠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의 궁금함과 질문 앞에 나를 본 사람은 다 아버지를 본 것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인데 이제 이것을 11절, 1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말씀하죠.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조금 덜 부족한 것 같으면은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제 행적들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고 했던 이 모든 그러한 사역들 발자취를 통해서 바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14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혜택도 받았고 병고침도 받았고 깨달음도 얻었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그 사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잘 믿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믿으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로 너희들이 부족하다, 잘 못 믿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행한 모든 발자취와 사역들, 행한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이루어질 일도 없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목적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대속의 죽음,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주님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교회 아무리 수십 년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가룟 유다처럼 죽어라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3년 동안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봤지만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내가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 내가 속았다. 배반당했다. 아마 그러한 낙심과 자괴감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탄이 그 마음속에 의심과 여러 가지 이제 험악한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되는 일도 없고 이루어질 일도 없다. 소망이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는 너희들이 나를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행했던 모든 발걸음과 그리고 행했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한번 구체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형식적으로 교인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구체적인 삶에 대한 문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3절,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도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루틴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결과는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리라. 물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 그분께서 한 분이신, 한 몸이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타이틀이 무슨 주술을 외우듯이 하고 나서 똑같은 주술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주문 외우는 게. 그런 마지막의 결론이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 그냥 하나 형식적으로 그 기도를 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무슨 상표처럼 붙여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정이 진행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나타나듯이 이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라, 기도하라. 이게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기도하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경험했던 바인데 기도에 대한 문제,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의 문제.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시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응답의 여부를 나는 다 안 들어주신다. 왜 이렇게 지체가 되지? 물론 다소간에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 빨리 응답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내용에 대한 문제죠.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응답의 내용, 그것이 제가 늘 항상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나는 동그라미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토스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세모 모양으로 응답이 나타난다. 그럼 당황하죠,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던 내용은 동그라미인데 왜 세모의 네모의 모양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까? 그거는 기도는 내가 그런 소원을 알았지만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기도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잖아요. 늘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고 거기에 문제 해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모양으로 응답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또 아버지와의 관계, 이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용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